옛날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신문기사에 쭉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냐 그러고 물었더니 자기의 모교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시절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 학생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저 사람과 같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나도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절에 보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참 믿음이고 참 바른 신앙생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주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믿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출발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우리들의 믿음의 주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바르게 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인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면서 온전케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온전하다, 완성한다, 완전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이 완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완전하게 해주신 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분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완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승리자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약해서 깨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그분이 완전케 되는 그런 은총을 베푼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완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냐?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완전함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주님을 바랄 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보나 제대로 안 바라보나 주위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의식할 때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자기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찍혔어요. 근데 그게 아주 웃기는 내용이에요. 보면서 굉장히 웃는 얘기가 이렇게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킥킥킥킥대고 웃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웃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찍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찍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군중이 있다가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홀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혼자 부르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내 생에 관중 없이 불러보긴 처음입니다. 물론 그때 무슨 영상으로 보면서 무슨 저 경상도 저 전라도 저 충청도 저 제주도 뭐 어디 이러면서 뭐 박수 치는 모습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확 끌어줘 옆에 가지고 보여주긴 하지만 정작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는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천중이 없이 불렀어요.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나 이렇게 노래 힘들게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관중이 없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힘들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무슨 벌칙으로 프로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그 팀에 무슨 벌칙이 생겼어요. 관중 없는 경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선수들도 힘이 안 나요. 그거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칙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입니다. 사실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너 크리스천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아주 부담스럽고 역겹습니다. 근데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도 안 보는 것처럼 막 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런 거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 내 생활이 좀 더 새로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생활면에서 온전케 하지만 어떤 면에서 더 온전케 하신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우리들이 감사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씻을래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귀하신 보혈을 의지할 때만 죄를 사해 준다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요약하면 그 얘기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 은총에 한껏 다가가고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이런 엄연한 진리를 깨닫고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고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살 때 내 죄까지도 포함했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까지도 해결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정말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불의하지 않도록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좋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도 알고 보면 병이 들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모습을 치료해 줬어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육이든 영이든 혼이든 생활이든 주님을 만난 체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난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나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보니까 거기 간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강용우 박사에 대한 간증이 나왔어요. 강용우 박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각장애자였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에 맞았대. 그래가 눈이 맞으니까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그를 도와줬어요. 누나로. 그래서 누나가 도와주다가 서로를 위하려고 하다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간호사 아니겠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래도 주님을 줄기차게 믿고 나가다가 미국 가가지고 교육학 박사가 됐어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차관부까지 했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을 딱 쓰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더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는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시 정부에서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름을 떨쳤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멀쩡하던 시각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탄식과 한탄 속에서 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많은 이들의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인생의 모델이 됐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내가
인내를 요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달려가는 경주자가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주를 한다? 저는 경주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움 중에 하나인데,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의 날이 제일 싫었어요. 운동의 날이. 그 운동의 날을 왜 싫었냐면 달리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천성적인 거예요. 천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보면 축구 잘하는 사람들 제일 부러워요.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그 공 가지고 막 그냥 달려가다가 그 슛을 해서 골을 넣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난 달려가면 6명에서 달리면 꼭 4등을 해. 4등. 그러면 3등까지 주고 나는 상을 못 받았어. 그 점심시간에 그냥 도시락 싸워갖고 와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했고 뭐 동생들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그러는데 뭐 다 공책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상 받았다 그러는데 난 상을 못 받았어. 경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정말 싫어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운동선수가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더만요.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태능 선수촌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뉴스 시간에 보여주는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고생한다. 참 힘들겠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말입니다. 앞에 바라볼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 트레이너가 그러더만요.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 고생을 하려고 내가 왔는지 몰라. 맞습니다. 여기는 돈 주고 고통을 사는 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고통을 산대요. 맞아요. 가보면 그냥 전부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을 찾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건강도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상도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지만 나는 내 친구를 바라봤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인내심이 강한 내 친구를 바라보고 쟤만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내를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이건 그냥 말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근처도 못 갑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일단 여러분 못을 받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못이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뭐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목수들이 쓰는 그런 가장 큰 못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보면 저 인천에서 수인선으로 가는 옛날 협객 그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좁은 그 수인선 열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차의 철로를 받치기 위해서 쓰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걸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여기다 박는 겁니다. 손바닥에다 박은 건 아닙니다. 여기 목 있는 근처에다 박았다는 겁니다. 그걸 뚫어박는 겁니다. 발을 뚫어박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걸 세워놓고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육법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아니 예수님은 저런 고난도 바라보셨는데 우리가 이까짓 거 못 참겠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어떤 인내가 필요한가?
볼 때 부끄러움을 개념치 않는 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념치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저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 이게 삶이 다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무시당하면 그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싸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심하면 살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창조주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박수치고 와,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회복됐고 치료됐고 해결됐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정작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견디셨어요.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말입니다. 아무개가 나를 무시하더만요. 그러면서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못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더 무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아주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끄러움 당했다고 교회 안 다닙니까? 그 부끄러움 당했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배반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참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어느 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난 그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야, 그 정도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신세를 졌으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불타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도 의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이야 가르쳐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 예수님 로마의 병정에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베드로도 결과적으로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해? 아이고, 근데 예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배신과 배반까지도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 우리들을 배반했대. 그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선대했는데 그가 나를 악으로 대합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더니 그는 악으로 대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저것이 나한테 이래? 야,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너 나한테 하는 짓이 고작 이래?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통함과 내 한스러움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믿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징계를 받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어떤 징계냐?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왜 때리시겠어요? 왜 징계하시겠어요? 주님이 왜 징치하시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고맙기 그지없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부친께서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고 종아리를 무섭게 때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때마다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우리 부친이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기분 나쁠 때 뭐 술 잡숫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부친은 술도 잘 안 잡섰어요. 정말 좋은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매섭게 매를 들었어요. 그럼 무섭게 매를 들고 징치하셨어요. 그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그리고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받아서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사탄이 공격한 건데 사탄이 시험한 건데 괜히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원망하는 자 있습니다. 원난 자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를 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대신 게 있습니다. 그럼 깨닫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매를 대셨구나. 그러면 말입니다. 매를 맞을 때 자녀들이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현상은 매를 맞으면 다가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손을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자식을 그저 죽도록 패는 부모가 있습니까? 됐다 알았다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기는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자 왜 때리냐 그러고 하다가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면 쫓아가면서 맞습니다.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를 댔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넘어진 것도 세워주고 쓰러진 것도 세워주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그 인내에는 주님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나가서 혹시라도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혹시라도 내게 떠오르는 잘못이 떠올라서 내가 이래서 매를 맞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매 맞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서 승리자의 개성가를 부르고 예수는 역시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만방에 간증하는 행복한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